지난 한 주간은 흥미로운 일들도 많이 있었고 쾌거를 불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야구 경기 속에서 우리가 역전승을 했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환희를 불렀고 쾌거를 불렀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승리의 기쁨이었을 겁니다. 이 시간 도쿄돔으로 야구 경기장으로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잠시 중계 방송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축구 해설위원인 차범근 해설위원을 모시고 야구 경기를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회 말 3대 0으로 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선수 김대호 선수 안타, 드디어 4대 3으로 역전했습니다. 이 경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쳐다보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는 그 눈빛 속에는 정말 승리의 쾌감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역전패 당한 일본 사람들은 째려보는 눈치로 그 경기를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눈빛으로 그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까? 행여 그 도쿄돔 경기장에서 우리는 승리의 쾌재를 가지고 젓가락으로 한솥밥을 한솥 도시락을 먹는다면 일본 사람은 와르바시로 벤또를 까먹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눈빛으로 어떤 대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나는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인가봐. 이런 눈빛으로 이웃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기쁨의 눈빛은 째려보는 눈빛과는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순간에 다 이겼다라고 이렇게 교만하며 자만했을 때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 말씀을 알았어야 돼요. 승리했다라고 자축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자고한 자를 넘어뜨립니다. 승리의 기쁨, 자만의 기쁨 누리려고 할 때 그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올리고 강한 자를 엎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의 눈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5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이전에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 가는 곳이 바로 대제사장이민 가야바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서 끌려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멀찍이 그 예수님을 형태를 보고 쫓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멀찍이 따라가니라. 55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앉았더니.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손바닥으로 때림을 당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멀찍이서 과연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탈출을 하는가, 이것을 눈여겨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여 그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잡혀서 허망한 그런 상황까지 몰려갔을 때 심란한 마음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쪽에서 날씨가 추웠던지 숯불을 피워놓았을 때 그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장면 가운데 불빛이 보이면서 여종 하나가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바로 저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57절에 이와 같이 부인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조금 후에 또다시 다른 사람이 와서 58절에 너도 그 일당이다, 그 도당이다, 같은 패다 라고 할 때 이와 같이 말씀하죠.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이렇게 두 번을 부인합니다. 이윽고 59절 1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 사람이 갈릴 사람이 아니냐, 바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 이렇게 했을 때 60절 이와 같이 부인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전혀 아주 자기를 부인하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세 번 부인했을 때 드디어 61절에 주께서 그 부인하는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며 돌이켜 보시니, 6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9일 전에 뇌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을 생각났다. 여러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강도는 그 베드로에게 추정하고 또 증인으로 여종이 나타났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고 1시간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강하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압박이 들어오자 그와 상반되게 이 베드로는 처음에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나는 그를 전혀 알지 못한다. 세 번째는 아주 그를 저주하면서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저주하여 맹세하여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주하기까지, 이건 예수님을 저주했다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내가 그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 상황이 이 베드로에게 닥쳤을 때 베드로의 처신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예수님의 근처에서 항상 으뜸되는 제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빌립보 가이사라를 지나갈 때에도 이런 예수님의 물음을 갖죠.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답변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누구보다도 먼저 베드로는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큰 칭찬을 하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너는 큰 복을 받은 자라 라고 하면서 축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언젠가 내가 이 어딘가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을 고지할 때 그 앞에 막아서면서 그리 마옵소서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예 수제자였던 자가 사단의 괴수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도다. 여러분, 우리가 자고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선줄로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싹 들 때는 우리 주님께서는 괴로워하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미리 고지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리나이다 하시니라. 33절에서 주님께서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했다. 후원장남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큰 소리를 쳤어요. 주님이 가신 곳이라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희롱을 당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멀찌감치 어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전진할 수도 없어요. 그나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을 더 따라온 베드로에게 이러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던 거예요. 한 번 부인, 2번 부인, 3번 부인의 이 상황에 몰리자 이 베드로는 정말 마음속에 큰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호언장담에 쓴 자기의 힘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깨닫게 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의 위기 상황이 몰려올 때 자기 자신을 우선했던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마저도 부인하면서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또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해버리는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일을 벌이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쫓다가 어떤 위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고 어떤 우리를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발각이라고 된다면 우리에게 큰 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자칫 그 속에서 주님 앞을 쫓아가다가도 멈칫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 부인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그와 같이 부인할 때
예수님은 심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결국 우리 61절을 보더라고요. 61절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멀리하고 관계를 끊어갈 때에 주께서는 고개를 돌이키면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눈빛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꿰뚫고 햇살같이 비쳐 들어갔습니다.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 눈빛은 베드로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그동안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고 내가 기적을 베풀 때 너희들이 그와 같이 도와했더만 내가 이같이 위기를 당하니까 너희에게 분한단 말이냐. 이놈의 새끼들아,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눈총이 아니었어요. 강렬한 불결 같은 심판의 눈초리도 아니었습니다. 저주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런 눈빛이 있으면서 상반적으로 베드로는 혹여나 예수님께서 딴 한쪽에서는 너는 죽어, 그런 눈빛을 느낄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그 눈빛에 긍휼함을 햇살같이 쏘아 부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때서야 무엇이 생각났다고 했습니까? 무엇이 생각났다고 했습니까? 61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날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눈빛 속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은 우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어렸을 때도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항상 응시해 왔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 시선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오지 않고 위기 상황이 몰리게 되면 예수님을 응시하다가도 걸음 나 살려라 하면서 예수님의 눈빛에 벗어난 내 나름대로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후서에서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혹여 예수님을 따르고 그동안 추정했다가 자기 마음이 안 들고 힘들고 유익이 없다고 한다면 하시라도 신앙을 버려버리고 예수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또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미리 고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바라는 대로
그냥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입술로 나가는 모든 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말은 그대로 되돌아오지 않고 꼭 이루어서 베드로로 하여금 부인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모든 사건, 사고와 모든 우리의 움직임이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의 그 부인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그러신 사건이에요. 부인하도록 만들어요. 왜 부인하도록 만들까요? 베드로는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거든요. 자기 스스로 의기양양하고 호언장담하면서 살아가는 그 내용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꺾어야만 천국에 들어가기에 그 돌아보는 눈빛을 통해서 베드로를 바라볼 때 베드로가 그 부인하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상처받고 조롱받으면서도 그 베드로를 응시했던 겁니다. 두 사람이 눈빛이 교감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은 통곡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요.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여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내가 그러므로 너는 나를 배반하는 나는 널 위하여 기도하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이루하시는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행여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 우리를 위하여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널 위하여 내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한 것은 베드로 자신의 의지와 스스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에 의해서 믿음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오늘 32절 말씀 속에서도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 너를 요구하고 네가 넘어지도록 지금도 호심탐탐 사단이 너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단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도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에는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서 오게 가면 나도 가겠고 주님께서 죽은 자리에 나도 가겠다라고 하는 그 큰 자신만만한 패기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네 패기는 좋다만 내가 이르는데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너는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불인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야. 네 자신을 바라봐. 네 스스로 무엇인가 이룰 것 같으면 내가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렵게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의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응시하면서 나 좀 받아오, 나 좀 받아오. 너의 그 어려운 환난을 통하여 결국 나를 보기를 원한다. 너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라.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는 분명 이러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주님의 눈빛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 일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 실현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믿을 때 드디어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할꼬 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는 죄인 맞소이다.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해도 이러한 위기 속에서는 주님을 부인할 정도로 내가 연약한짐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회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주님의 눈빛을 바라볼 때 자기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나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것을 보고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다는 그 한계를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예수님 아니면 나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탄식의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뽐을 내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자화자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꼭 끌어들이고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를 이와 같이 사단이 부추겨서 밀가부르듯이 너를 삼키려고 널 교만하게 만들었다. 너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내가 아니면 너희들은 생명이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용서의 마음으로 두 팔을 벌리면서 이 시간도 환영하는 주님의 눈빛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